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2장 통합찬송가 241장입니다. 202장 통합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용성을 주장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당신을 대적하고도 자기들이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냐고 반문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이 당신을 말로 대적한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기복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복을 보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들을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접한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세속적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였고 마침내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본질적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야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애굽의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 경험했던 광야길만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저주의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의 모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중에 갇히는 억울함,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가 왕궁에 복귀한 후 요셉을 잊어버렸던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들은 요셉에게 어둠과 암흑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끝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악인들도 번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곧 영원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목도했던 아삽도 시편 7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선이 악에 짓눌리며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선은 이기고 악은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형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의인이 고난받는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헛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이런 회의론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의심과 회의에 빠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날에 보석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진 부모의 자녀로 살아도 당당할진대 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현실의 원리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의인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늘의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릴지라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